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귀한 풍성한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려가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요한 일로 여겨지는 그 일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 중요한 일들,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한 채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할 행복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이벤트 같은 선물과 같은 그 순간들, 그 일들을 겪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일들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일도 매년 새로운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시죠. 요즘도 그렇게 하시죠? 안 하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들 하셨잖아요. 빨간색으로 막 이날은 누가 봐도 특별한 날. 왜 그렇게 할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여행들을 참 많이 갑니다. 뭐 가족끼리든 친구들끼리든 뭐 개모임이든 뭐 전국 여행도 가고 해외 여행도 가고 참 많은 여행들을 갑니다. 여행을 가면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진을 찍는 거죠. 꼭 사진을 남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언제 누구와 어디를 다녀왔는지, 여기에 어떤 정말 멋있는 자연 환경을 보았는지, 여기에 갔을 때 내 마음 심경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거죠.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을 나가든 큰 대회를 나가든 거기서 딴 메달을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가장 잘 보이는 거실에 어떤 장식장에 전시를 해놓고 매일 오며 가며 누가 왔을 때 이걸 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메달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이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많은 땀을 흘리고 마음고생을 하고 그 힘든 순간들을 이겨왔는지를 추억한다라는 거죠. 그것과 같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나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념비죠. 사람들은 뭐 동상을 세우기도 하지만 어떠한 사건과 일은 기념비를 세워서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한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자유여신상 아시죠? 횃불 들고 있는 아주머니네, 아시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세워준 겁니다.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이 있죠.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탑입니다. 이렇게 기념관도 기념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시면 유명한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관인데 600만 명을 학살했던 독일 나치의 만행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 벽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작은 글귀가 하나 있는데 어떤 글귀냐면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마라 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갈 때마다, 그 작은 글귀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글이 참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서 평생 동안 기억하고 너희들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자자손손 대대로 가르쳐서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심령 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늘 가는데 뭐가 따라갑니까? 실이 따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누가 가야 될까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정말 그러한 기적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매번 기적을 보여주시고 매번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적으로는 눈 깜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늘 잊어버리거든요. 늘 새롭기 때문에 늘 놀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희를 끔찍히 생각하고 아끼고 지키고 돌보는 건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들에게는 홍해를 한번 건넜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주셨고 그 땅을 메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죠. 이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요구하셨죠. 나 아직 안 죽었고 여전히 살아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요단강 앞에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 갈라지면 어떡할까? 우린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고 물에 들어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너희가 경험했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온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물을 밟는 순간 내가 갈라줄 테니까 움직이라는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신 은혜를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한 명도 빠짐없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 불 가운데로 지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문제가 너희 앞에 놓여 있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킬 거고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아무리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물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밟고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와 고난이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게 될 줄 믿으면 믿음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아픔이 너희를 가로막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 함께하고 문제를 다스리고 해결할 테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은 내게 있으니까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서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단이라는 거죠. 결단과 함께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라는 거죠. 믿자야 본전이라는 그런 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믿으면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 있습니다. 먼저 발을 떼라는 거죠. 보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끌고 나가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 민족이 은혜를 누리게 되죠. 3절에서 요단강을 건너왔고 오늘 이 본문 말씀 4장으로 왔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죠. 여러분, 죽을 뻔한 그 고비를, 심각한 고비를 넘겼는데 이 날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잊죠. 한 30년 전이었을까요? 상인동 가스 폭발 기억나세요? 지하철 가스 폭발? 제가 거기를 터지기 직전에 제가 지나왔어요.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그날 이 자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뻔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를 건너왔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죠. 기념비를 세워라.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일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알려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택하여서 12사람을 모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돌 12를 취하여다가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너희가 건너온 그 강변에다가 기념비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들에게 있어서 기념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쓸모없는 돌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사방에 널려있는 발에 채이는 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돌들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너무나도 의미 깊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요단물이 어디 앞에서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 앞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끊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 컨트롤 하신다라는 거죠. 성난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갈라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내가 가진 문제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서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분명히 보십시오.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언제 경험할까요?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을 때일까요? 사람을 믿을 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 속 깊이 새기시고 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하나만 세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또 요구하십니다. 요단강 강변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거기 말고 또 다른 곳에 하나를 더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딜까요? 지금 강변에는 하나 이미 세웠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한가운데입니다.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메마른 땅으로 걸어서 지나왔던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건너오게 하셨는데 그 건너갔던 그 강 한가운데 한 중간에 중심부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기념비라는 건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봐야 되는 거잖아요. 높은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있든지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세웠던 그 기념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세우라고 하시는 이 기념비의 장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눈에 너무나 잘 보여야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자연도 통치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나의 보호자시구나,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보게 된다고요. 그걸 보게 될 때 은혜를 누리는, 승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라는 이 말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원 요단강을 건너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건너와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아직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중이에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나오면 다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아직 그곳에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네, 제사장들이 나오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 단계라는 거죠. 네. 제사장들이 육지로 나오니까 다시 물이 흐르게 되고 언덕에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념비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제사장들이 나왔어요. 물이 이제 흘러요. 그럼 이 기념비는 어떻게 될까요? 잠기는 거죠. 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보지도 못할 기념비를 왜 세우냐고요. 왜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피곤해 죽을 지경이에요. 힘들다고요. 그냥 좀 쉬게 하시지. 조금이라도 쉬는 걸 하나님 싫으신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의 기념비가 그대로 서 있는지 쓸려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게 하셨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가 물을 갈랐냐? 누가 다시 물을 흐르게 하냐? 이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 너의 회복, 너의 평안, 너의 위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거죠. 너희가 아니라, 애굽을 다스리던 그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요단강 속에 세워져 있던 기념비가 우리라는 겁니다. 물에 잠긴 기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존재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 없어질 그런 존재, 죽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옴으로써 죄로 인해서 죽어져야 될 우리가 그 속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어둠의 터널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망할 것 같은데, 영원히 주저앉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 요단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강변에 있는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은혜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인생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기념비를 보면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졌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나온 이 강변에 세워놓은 이 기념비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될 새 사람을 입었구나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불만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만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무뎌져 있는 것이지, 생각을 돌이켜 볼 때 내가 받아 누렸던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에 나를 묻고 나와야 하는 거죠. 십자가 위에 나를 못 박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념비를 보면 하나님이 기억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누가 나를 보든 인간 김종호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모든 언행들 속에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념비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념비로 살아갈 때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 나를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내 삶을 통해 내가 보여진다면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념비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게 해야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념비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살아서 이 힘든 문제 가운데서 왜 웃을 수 있는지, 왜 승리할 수 있는지, 왜 담대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끼시는지, 내가 이 땅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려갈 천국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반드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고 내가 그분께 속한 자라는 것,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